헝가리 출신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스탠버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뉴욕 근교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평상시와 같이 지하철을 타고 맨하탄에 있는 자기 사무실을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브루클린에 살고 있다는 헝가리 출신, 같은 나라 출신 친구가 몸이 아팠었는데 방문하고 싶은 생각이 생겨서 출근하다 말고 지하철을 갈아타고 브루클린으로 갔다 그럽니다. 친구를 위문하고 방문하고 이제 회사로 가기 위해서 브루클린에서 맨하탄에 기차를 탔는데, 전철을 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빽빽하게 탔는지 앉을 자리 하나 없었는데 마침 서 있다 보니까 앉을 자리 하나가 딱 나서 앉았다 그래요. 앉았더니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헝가리어로 되어 있는 신문을 보는 거예요. 자기도 헝가리 출신이라 반가워서 인사를 했는데 둘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 파스킨이고 그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독일군에게 끌려갔다가 러시아의 포로가 되었고 그 전쟁이 끝난 후에 석방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헝가리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자기 식구들은 모두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몽땅 다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와 사랑하는 아내까지 다 끌려갔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몇 달이고 찾아 헤매다가 도저히 못 찾아서 헝가리를 떠나서 파리를 거쳐서 이제 미국으로 3개월 전에 이민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스킨스의 말을 이렇게 듣다가 스탠버거라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얼마 전에 만난 헝가리 출신 여인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여인은 아우슈비츠에 끌려갔다 총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이송됐어요. 그래서 1946년 미군이 석방을 시켜줄 때까지 그 공장에서 강제로 일을 하다가 석방된 사람이라서 미국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탠버거 씨가 이 파스킨스에게 물어보고 당신의 부인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였습니다. 이 사람이 수첩을 꺼내고 뒤적거리면서 보니까 그 여인의 이름도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둘이서 급하게 내려가지고 공중전화에서 그 전화로 전화를 걸으니까 그 여인이 바로 파스킨 씨의 와이프였습니다.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이게 실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찾은 파스킨스가 한마디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참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런 은혜로운 사건이 일어날 때, 평생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날 때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섭리는 물론 영어로는 providence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환경을 움직이셔서 나의 좋은 것을 이루어지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들을 모두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겐 이런 얘기하면은 우연의 일치지, 어쩌다가 그런 일이 일어난 거겠지 하고 우연이란 말을 이렇게 합니다. 랜덤하게 움직이다가 떨어졌다. 그러나 우리가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성경을 우리가 펴고 읽다 보면 성경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세밀하게 그것을 관찰하시고 운행하시는 한 분이 나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상이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목적을 가지고 세밀한 하나하나까지도 만들고 그것을 주관하시고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만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어서 그분이 살아계신 것과 삶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걸 믿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고 바로 내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수백만, 수천만, 수억 명이 간증하는 내용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다 같이 모였을 때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2장 1절로 10절까지가 본문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까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간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에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가 넘어올 때까지 과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들어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다 내 백성으로 삼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그 자식과 함께 자손들과 함께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가난을 피하고 삶을 살았는데, 그러고 나서 수백 년이 지나가니까 그 백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약속대로 이루어져서 굉장히 커지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을 때, 소위 바로가 일어났을 때, 이집트에서 바로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많은 노역을 주고 노예를 삼습니다. 그 대가도 주지 않고 완전히 노예를 삼고 권리를 다 박탈해버릴 뿐만 아니라 자꾸 늘어나니까 최종적으로 취한 조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태어나는 남아를 다 죽여버립니다. 무서운 일이죠. 한 세대가 지나가면 남자가 없기 때문에 씨가 말라버리겠죠. 그러니까 세계를 봐도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임신하는 대로 애를 낳기 때문에 다 늘어났는데 요즘에는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애를 줄입니다. 한국에서 예전에 우리 정말로 살 때 가장 그 산하제한에 대한 캐치프레이즈는 둘만 낳아 잘 살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아들, 딸 구분 말고 하나만이라도 잘 키우자. 그러니까 중국은 한 수 더 떠가지고 하나만 낳아야 된다를 법으로 정해버렸어요. 무서운 일이죠. 근데 오늘날 고민하는 건 뭐냐면 자기 백성의 숫자가 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렇죠? 많은 선진국마다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백성의 숫자가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비해서 막 인도 같은 나라를 막 끊임없이 번져갑니다. 어쨌든 이집트 바로가 쓴 정책도 무엇이냐면요, 남자아이들을 죽여버리면 그 민족은 끝난다고 생각하고 실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뒤졌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는데 우는 소리도 나고 그러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결국은 갈대, 파피루스죠. 그 2% 되어 있는 갈대로 우리 대나무 상자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대나무로 되게 얇게 잘라가지고 점여가지고 가볍게 바구니를 만드는데 거기서 아이가 하나 딱 들어갈 만한 바구니를 갈대로 만들어서 거기에다 나무 진을 칠하고 역청을 칠해서 그래가지고 물이 안 스며들게 만들어가지고 그 갈대 상자를 들고 나가서 나일강에서 띄웠다 하는 내용입니다. 4절에 보면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서서 봤는데 작은 아이였겠죠. 5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내려오니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고 그가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러 가져다가 여러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얘기합니다. 하필이면 그것이 바로 궁에서 살고 있는 공주가 보고 공주가 하녀를 보내서 바구니를 건져내게 하고 바구니를 열었더니 아기가 울고 있으니까 아 히브리 사람의 버린 아이구나. 근데 너무 불쌍하다. 잘생겼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잘생긴 아이가 죽고 버리기에는 참 너무 아깝다 생각하니까 이 바로의 공주가 바로 그 아기를 데려다가 키우게 된다. 이제 바로 그 순간에 7절에 보면요,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의 젖을 먹게 하리이까. 그러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자기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 나를 위해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 젖을 먹이더니 10절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더라. 모세라는 이름은 결국 내가 물에서 건져내었다 그런 뜻입니다. 물에서 구원하였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 믿음 없이 보면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우연히 왕궁으로 들어가야 됐고 모세가 우연히 그렇게 구원이 됐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고 강조하십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장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신음하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들었고 보았고 그래 부르짖음을 들었으므로 내가 한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끄집어냈다. 그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우리는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계획이 있으셨고 이루셨고 아브라함 때부터 그 오랜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것을 수백 년 지나서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지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성경 안에서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모든 것이 랜덤하게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이다가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딱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칙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건설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그 목적을 향해서 모든 노력과 모든 경우를 모아서 그 길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이 타락하고 마귀가 간섭이 들어오고 마귀의 유혹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의 나라로 변질돼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일이 성경에 가득 차 있는 일입니다. 오늘 모세를 구원하신 가장 섭리의 큰 목적도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아기로부터 사역을 하기 시작하셨다. 우리는 압니다.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마는 그로부터 수천 년이 흘러서 하나님은 한 아기 예수라는 아기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얼마나 닮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초점이 정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그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신 게 뭐냐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왕으로서의 가장 아름다운 나라에 인도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본문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대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저는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부활한 다음에도 40일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제자들은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바쳐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좋은 왕이 다스리는 좋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합니다. 큰 것이 아니라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면서 큰 군사를 갑자기 일으키시고 막 이루시고 한꺼번에 힘으로 이루신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일에서 시작하십니다. 가장 연약한 자가 누구냐면 노예된 사람들이거든요. 노예에게 군사 기술을 가르쳐주고 신무기를 주시고 그러면은 갑자기 칼만 들고 싸우는 데서 총을 들고 나가서 쏘면 이깁니다. 맞죠? 2차 대전이 한참 힘들 때 많은 인명이 희생됐을 때 핵폭탄을 미국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한 물리학자가 개발을 하니까 그 핵폭탄을 만들어서 히로시마에다 떨어뜨리니까 전쟁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만 이기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무기를 하나 주시면 됩니다. 노예들에게. 칼만 들고 있는데 총을 주고 기관총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몇 번 싸우고 나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작은 아이 하나로부터 시작하십니다. 이제 가장 무능력한 모습입니다. 우선 부모가 무능력합니다. 나라의 법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하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아기가 애굽 군대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죽든지, 그렇죠? 그 비참함을 당하지 어쨌든 죽을 아이는 방법이 없으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 부모가 아기를 포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갈대상자 만들어서 역창을 칠하고 아기를 집어넣고 나일강에 띄우는 일입니다. 이 아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나약한 존재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밖을 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일하고는 우는 일밖에 없습니다. 갈대상자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탈 수 있는 배 중에서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한 배입니다. 돛도 없고 키도 없고 방향도 모르고 스스로는 풀업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 없고 물에 가랑잎처럼 둥둥 떠다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없습니다. 세상에. 근데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운명을 실려가는 아기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초점은 모세를 향해 있고 상자를 향해 있고 그 갈대상자 하나를 쳐다보시면서 끊임없이 쳐다보신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하십니다. 바로의 딸의 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물결을 일으키시고
악어가 득실을 거는데 악어가 잡아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물결이 크게 일어나서 그냥 바구니가 뒤집혀버리면 그냥 애기가 죽을 것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세상에 가장 연약한 갈대상자를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손에 들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압니다. 나중에 그 모세가 얼마나 큰 지도자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지만, 모세가 어떻게 물에서 구출되었는지를 생각할 때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는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되 천국은 하나님 나라죠,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천국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시작이 마치 어떤 사람이 겨자씨, 좁쌀보다 작더라고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더라고요. 갖다가 땅에다 심었더니 싹이 나고 자라서 나중에는 가지가 나고 줄기가 자라니까 많은 새가 앉을 만한 나무가 되었더라. 하나님 나라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시작이 작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갈대상자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있다 그래도, 아무리 능력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무슨 일을 이룰 줄 알 수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내면을 쳐다보면 늘 연약하고 쉽게 쓰러지고 쉽게 교만해지고 쉽게 안 되고 내 능력으로는 또 일이 맘대로 안 되고 그러는 것을 자주 체험합니다. 중요한 건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아기의 능력이 아니라 그 아기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섭리하고 목적을 부여하고 지키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읽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한국에 이제 지금은 유명해졌습니다만은 한동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동대학은 시작해갖고 고통을 겪고 있고 재정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그때 카이스트에 과학자로 있었던 김영길 교수님이 좋은 자리와 잘 사시는 자리를 내려놓고 한동대학교 총장의 자리를 자임합니다. 그리고 가셔서 그 대학을 일으켜내는데 정말 눈물이 아니고서는 읽을 수 없는 그 내용들을 책에 그 부인께서 담아서 책을 내셨어요. 그 제목이 갈대상자죠. 그 한동대학이 세울 때 얼마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느냐 하면 그 건물을 짓고 교수님들이 총빙하고 하는 모든 과정 중에서 너무 어려워서 나중에는 한동대학교 김동길 교수님 총장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도 다 투자하고 나중에는 카이스트 퇴직하면서 연세 드셨을 때 은퇴할 때를 위해서 준비해놨던 것까지도 다 했는데도 안 돼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그 총장 부인께서, 사모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학이나 과학은 공식대로 풀어야 풀리지만 인생의 난제는, 하나님의 뜻은 기도와 말씀으로 풀어야 풀린다는 것을 한동대를 세우면서 배웠습니다. 재정이 부족해서 그걸 세우는 과정에서 오해를 받아서 공금유연과 뭐 그런 것을 법에 걸리게 돼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총장과 부총장이 동시에 갇히는데요. 그때 스승의 날이 열흘 뒤에 옵니다. 그러니까 한동대 학생들과 교수님들과 1,500명이 카네이션 한 송이씨를 들고 다 감옥에 찾아갑니다. 그래 교도소를 찾아갖고 1,500명이 서가지고 스승의 날 노래를 부릅니다. 전무후무한 역사의 일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이 실제 갈대 상자라는 헌금운동을 일으킵니다. 1인당 1,000불씩 갈대 한 올, 한 줄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만들자. 그렇게 해서 헌금운동이 시작되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날 한동대는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작은 헌신에서 시작하는 거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종들보다는 작은 하나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셔서 전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물론 오래전에 이스라엘과 모세와 백성들의 얘기를 하니까 너무 멀게 느끼죠. 오늘날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간단합니다. 오늘날도
요한계시록 마지막 날까지도 그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실까? 누굴 통해 이루어가실까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걸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작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저는 목장교회라고 믿습니다. 가정교회예요. 한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고 그 가정에 또 다른 가족들이 들어와서 서로 모인 가정교회가, 목장교회가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라고 믿습니다. 대개는 우리가 교회 오세요 그러면 주일날 교회 오시라 그러면 잘 못 들어오는데, 그렇죠, 처음 믿는 사람들이. 근데 가정교회는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 나가 있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입니다. 목장교회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람들을 사는 세상으로 찾아 나간 교회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최전방이 어디냐 하면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어디냐 하면 바로 가정교회, 목장교회, 우리가 만나는 곳이다. 그럼 목장교회에서 가장 작은 자가 누구냐면 목원들인 거죠. 믿으십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오늘날 볼 때 가장 사역의 최전방에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불이 타고 이루어지고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고 모든 게 일어나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가정교회 목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목원들이 무엇을 하느냐 작아 보이지만 그것들이 큰 일을 준다. 작은 것 중에 작은 일이 뭐냐면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어쩔 때는 한 영혼에게 전도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장 만나서 소위 하는 일이 뭐냐면 태신자를 위한 기도. 태신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 영혼이 태어나진 못했어. 임신해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어떤 안 믿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놓고 만나서 서로 기도한다. 그럼 늘 지나다니는 길에 우리가 그냥 지나다니지 못하고, 뭐 어느 마켓 갔다가도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늘 친하게는 지내지만 그분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의 영혼을 품고 우리가 목장 안에서 같이 이름을 내놓고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식대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사람이 작은 하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한 그 사람이 무슨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가 모세인지 그가 다윗인지 그가 바울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실제 그런 일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실제로 미국에서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저 주일학교를 하면서 애들 몇 명 갖춰놓고 가르치는 게 평생 일이라 늘 작게 여겼는데 아이 중에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오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 하루는 그냥 벼르다가 내 다른 건 몰라도 이 아이는 좀 신방 가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집을 갔더니 없어요. 물어보니까 일하러 갔대. 학교를 못 가고 돈이 없어서. 그래 가보니까 학교 나도 주일학교 그 아이가 구두방에 앉아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구두 파는 데인데 엎드려가지고 상자 정리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이렇게 보다가 내가 너하고 얘기 좀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일하다 말고 선생님 얘기하세요. 그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너를 참 사랑하신단다. 그 아이가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납니다. 우린 그 선생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의 이름은 기억합니다. 그가 바로 D.L. 무디라는 유명한 전도자입니다. 100만 명 이상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끌었던 유명한 사람이죠. 주일학교 선생님의 작은 사랑 하나, 작은 한 영혼에 대한 그 열정 하나가 세상을 바꿉니다. 내가 목장에서 한 영혼을 품고 목원들과 함께 기도한 그 영혼 하나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전방에서 쓰임받는 한 사람으로서의 작은, 정말로 작은 겨자씨로서의 그 역할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작은 걸 작다 여기지 않으시고 정말로 크게 여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목장교회를 다른 목장으로, 나는 내가 은혜 받아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그 목장교회가, 그 가정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시켜가는, 이루어가는 최전방에 있는 최전방 불이 타는 기지라는 걸 내가 믿고 공동체의 삶은 그 목장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사역하며 그 나라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내가 언젠가는 믿음이 또 커지고 내가 목자가 되어서 또 그런 목자에 된 신분으로 또 그렇게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면 또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정말 쉽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아주 쉽게 목장에 참여함으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어떤 사역팀에 들어가심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결단하고 작은 나의 믿음의 행복 한 가지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을 시작한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중히 여기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세상에 갈대 상자에 실려있는 아이만큼 연약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가 착각할 때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 있는 종들을 통해 능력 있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이 있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 착각이 교회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 착각이 얼마나 교회를 변질되게 했는지 모릅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자를 청빙할 때 이요셉 목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사임을 하거든 은퇴를 하거든 청빙할 때 다른 건 몰라도 능력보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태도를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나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이에요. 제가 솔직한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다 될 것 같았어요. 능력을 개발하고 능력을 채우면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고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어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쌓아놓으면 무너지고 쌓아놓으면 무너지고 쌓아놓으면 무너지고 마귀한테 졌지 하고 생각하다가 생각해보면 그것이 아니라 저를 훈련시키시고 교회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면 아무리 연약한 자도 쓰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능력에 의지하는 자는 쓰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능력에 의지하는 자는 자기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힘들고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수 없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공주의, 물량주의, 능력주의 안에서 얼마나 많은 변질을 우리가 교회 안에 겪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는 능력 있는 종, 교회를 키울 수 있는 종, CEO같이 교회를 잘 매니지먼트하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정말 채울 수 있는 그런 종들을 원합니다. 진짜 종은 기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면에 들리는 세미할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에 충실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종을 얘기한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배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나라, 그분이 왕 되신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지 그분의 나라의 능력 있는 모양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겸손한 종들을 통해 하나님 많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불란서에 가면은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루브르 박물관 유명한 데니까 한 번쯤 가겠죠. 모나리자 보려. 그다음에 또 가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베르사유 궁전이라는 곳입니다. 그때 그 궁전을 지은 사람은 루이 14세라는 왕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72년간 왕을 하는데요. 짐이 곧 국가다 하고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키가 153cm밖에 안 됐는데요. 자매님들 키가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가지고 신체 중에서 이제 그 천연들을 앓으셔갖고 얼굴이 좀 얼었고요. 그러니까 신체 중에 자랑할 수 있는 건 153cm밖에 안 되지만 각선미밖에 없었대요. 그래 이분의 사진을 제가 보니까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웃음이 나오던데 이게 처음으로 스타킹 타이즈를 신으셨어요. 각선미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발레리나가 입는 것 같은 스커트, 미니 스커트를 딱 입고 키가 작으니까 하이힐을 신으셨어요. 여러분 그런 그림 아시죠? 불란서에. 그 다음에 뭐 이 관을 쓰시고 위에는 이런 걸 입으셨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딱
여자들 모습이에요. 근데 그 멋이로 하신 거죠. 그래 요즘 나와서 뭐 자매님들 이렇게 타이트한 타이즈 입고 다니고 그러시고 막 그러시는데 그게 뭐 신유행이 아니다. 벌써 17, 18세기에 벌써 루이 14세가 다 했던 거다. 왕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귀족들도 다 그렇게 입고 나와서 춤추고 이렇게 하니까 이건 뭐 그런 모습이었겠죠. 저는 그래서 루이 14세를 생각할 때 권력도 있지만은 패션을 너무 좋아하셨던 왕으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분이 72년간 통치를 끝내고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을 치르는데 전 세계에서 사절들이 옵니다. 성당에서 치렀는데요. 성당의 모든 불을 다 끄게 하고 그분의 관이 딱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큰 초를 한 개만 딱 켜놨습니다. 루이 14세입니다. 아무도 불을 못 켜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자 사제가 앞에 나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초를 훅 불어 꺼버렸습니다. 왕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실내가 깜깜한 암흑의 세계로 변해버립니다. 그때 사제가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짐이 곧 국가다 하는 그 사람은 죽어서 누워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작은 자이고 연약한 자이고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천국은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는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위대한 선교사가, 위대한 교회 개척자가, 위대한 목회자가 자기 몸에 있는 지병 때문에 너무너무 몸부림을 칩니다. 얼마나 몸이 심각했으면 고린도 교인들이 그 지병 때문에 사도 바울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가 아니라고 결단을 내릴 정도로 그 지병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3번이나 간구했다 그러는데 목숨 걸고 기도했겠죠. 금식 기도했겠죠. 그렇죠. 죽을 때까지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셔야 하나님도 좋으시고 나도 좋고 세상에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도 유익하고 합리적이고 맞지 않습니까? 이게 타당한 얘기 아닙니까? 저를 고쳐주셔야 합니다. 3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노였습니다. 노.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뜻을,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신앙생활의 깊은 체험을 통하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겉대기로만 해봐서는 느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레벨의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가 거절되었을 때, 환경이 더 나빠졌을 때, 힘들어서 내 능력이 극한에 달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기도했더니 다시 노 하실 때, 이것이 사도의 반응입니다. 그가 깨달은 것이 이것은 내 능력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해짐이라. 내 내면에 들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환경이 내 뜻대로 안 풀리면 하나님 나라 안 줘서 삐지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요, 판단이고요. 아직은 그렇죠? 내 내면에 들리는 하나님의 이런 세밀한 음성을 붙잡을 수 있는 게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이루는 것보다 깨달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왜냐하면 내가 약해져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통치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연약하고 겸손하고 가난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렉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은 사상가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스토리가 1940년에 하버드 대학 출신 청년 한 명하고 술집에서 일하는 댄서가 하룻밤 그저 즐기려고 원나잇 스탠드 지냈는데 애가 생겨버렸어요. 그러자
이 댄서가 아기를 지우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다닙니다. 아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불법이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애를 낳습니다. 그래서 낳자마자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은 이 아이는 이후에 5군데의 가정을 위탁받으면서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5가정을 옮겨 다녔다는 얘기는 상황이 안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안 봐도. 근데 이 사람이 고등학교 1년 선배인 주디라는 여자를 사랑했어요. 사모했어요. 짝사랑했어요. 그래서 주디에게 늘 극장 같이 가자고 프로포즈를 했는데 안 들어주더니 어느 날 1년 선배인 주디가 그래 우리 그러면 주일날 오전에 극장 가자. 너무 좋아해서 선배를 따라갔대요. 따라가 봤더니 극장을 개조해서 만든 교회였어요. 그날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 목사님이 창조자께서 자발적으로 자기 생명을 희생의 제물로 내려놓았다. 그리고 특별히 그렇게 하신 것이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그렇게 하셨다. 내가 잘되고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정말로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했다.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이 젊은이가 정말 세상에 그런 신이 있을까? 나는 누구의 관심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는데 정말 신은, 정말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내려놓기까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생각하다가 그런 생각 속에서 그 뜻이 뭘 의미인지 알아보기로 맘먹고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그러신 분이라는 믿음이 들고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 됩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헌신해서 지난 50년 동안 세계 27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무슬림 사람들이 있는 곳만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십니다. 중동 선교의 비제를 가진 의대생이었던 셀리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요. 1982년에는 국제 프론티어스라는 선교단체를 설립하게 되고요. 지금도 그분이 시작하신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50여 개 나라에 1,300여 명의 전임 선교사들이 무슬림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분이 간증합니다. 자기 책 저서 끝에서 복음성과 가사 하나를 인용합니다. 그 내용이 이겁니다. 이 산 꼭대기에 서서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바라보며 걸음걸음마다 당신이 함께 했음을 느낍니다. 이 전쟁터에서 무릎 꿇고 당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보며 승리의 순간마다 당신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느낍니다. 상처와 투쟁이 그 길에 있었지만 기쁨으로 우리의 심장은 말할 수 있어요. 그래 우리 심장은 말할 수 있어요. 단 한 번도 우리는 혼자 걷지 않았음을, 단 한 번도 우리는 홀로 버려진 적이 없었음을. 하나님 당신은 신실하신 분, 하나님 당신은 신실하신 분. 하나님의 눈이 갈대 상자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나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해 보이고 내가 능력이 없어 보이고 때로는 세상에서도 실패하고 가정에서도 실패할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에도 때로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는 겸손한 나를 찾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작은 헌신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고 화려한 곳에 있지 않고 작은 곳에서 시작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정말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작은 것 하나에도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